타란티즘 현상은 실존의 고뇌와 불안이 마술과 성스러운 영역의 병적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다. 이탈리아 살렌토 지역이 본거지인 타란티즘은 의례와 춤, 상징, 엑소시즘으로 구성된다. 이 현상은 타란툴라 거미나 지중해 과부 거미에게 물리면 나타난다. 이 두 거미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악의 근원이다. 거미에 물리면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통증이 온몸에 퍼지는데 특히 다리의 아픈 증세가 심하다. 톡성분은 신경계에 작용해서 불안감과 환각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타란툴라에게 물리면 뇌전증과 비슷한 증상을 동반하며 정신과 신체의 위기를 초래한다. 그리고 비교적 정확한 주기로 재발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타란티즘은 여러 관점에서 관찰되었기에 폭넓은 사례 연구는 종교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따금 악마의 형상과도 연결되는 이 특이한 부마 형태의 다양한 면모를 제공한다. 거미에 물린 사람의 고통은 주기적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거미의 독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매나 딸, 손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여겼다. 첫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주기는 다양하다. 대개는 여러 통증이 거의 즉시 나타난다. 이후 불면증과 신경증에 속한 온갖 증상이 나타나고 특유의 우울증도 동반된다. 따라서 톡성을 떨쳐내고 타란툴라를 물리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미의 춤을 흉내내는 장면이 펼쳐졌다. 몇 가지 악기가 갖춰진 자리에서 진짜 춤을 추었는데 모든 행위는 공동체가 참여하는 의식 형태를 띠었다. 거미에 물린 남자나 여자는 변성의식 상태에서 지칠 때까지 춤을 춘다. 그러고 나서 땀에 흠뻑 젖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면 치료가 되었다. 춤에 동반되는 악기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연주되어야 한다. 처음 얼마간은 매우 약하게 연주되다가 나폴리의 타란텔라에서 보듯 춤이 격해지면서 반주도 격앙된다. 춤추는 사람 앞에서 색색의 천을 흔들면 열기가 더 고조된다. 타란티즘은 1950년대 중반까지 전문 연주자들이 있을 정도로 성행했다. 그 연주자들은 17세기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했는데 예수의 수도사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그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음악으로 병을 치료하는 타란토의 연주자들은 고정급여를 받는 공무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몹시 가난한 사람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더 수월하고 확실한 치료를 위해 타란타토가 어디에서 어떤 색깔의 거미에게 물렸는지 등을 파악했다. 이미 과거에도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타란티즘은 의학, 마법과 종교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현대 과학이 밝혔듯이 타란타토의 상태는 정신적 충격, 욕구 불만, 개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증상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카톨릭 신앙과 민간의 전설이 혼합되어 타란툴라 거미에 물리면 그 혼에 부마된다고 여겨 바오로 사도에게 치유를 간구했다. 매년 6월 29일과 30일 타란타토들은 갈라티나에 있는 바오로 사도의 성지를 순례하러 갔다. 바오로 사도에게 간구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는 뱀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의 도움으로 병이 나을 수 있고 매년 성지를 방문하며 신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다. 성지에는 그 특이한 부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샘물도 있었다. 타란티즘은 지중해에서 이슬람 세력의 팽창과 서양의 반격 및 십자군 원정 기간의 현저한 증가를 기록했다. 당시 이탈리아 풀리아 지역은 개인과 집단이 가혹한 질병에 걸렸고 거미독증에 관한 불길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야영하던 그리스도교 군대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타란툴라의 상징성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아르지아라고 불리는 지중해 과부 거미는 타란툴라와 같은 상징성을 지닌다. 전설에 따르면 아르지아는 처녀거나 신부, 과부이며 주로 남자만 공격한다는 점이 타란툴라와 다르다. 아르지아 거미에 물린 병자들은 거름이나 흙 속에 목만 내놓은 채 파묻히거나 땅바닥에서 구른다. 치료의식에는 악기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아르지아 거미를 달래기 위해 남자무용수, 기혼남, 톡신남, 호라비 등이 참여한다. 타란티즘과 음악에 관한 첫 증언은 굴리엘모 디 마라타 파도바의 톡성에 관해에서 볼 수 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타란툴라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발의 우려가 높은 병이기 때문이다. 에르네스토 데 마르티노의 연구에 협력한 민속 음악학자 디에고 카르피텔라는 치료에 동반되는 음악과 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타란티즘에 걸렸을 때 추는 타란텔라는 세속적인 춤이 아니라 위기에서 해결로 가는 의례의 본보기가 된다. 전통적으로 의례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서 진행되다가 이후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이때 타란툴라의 색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알록달록한 천을 율동적으로 밟는다. 이탈리아 작곡가 스테파노 스토라체는
1753년 젠틀맨스 매거진에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 가난한 한 남자가 도로에서 병든 채로 발견되었다. 그날 본당 사제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몇 사람이 내게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바이올린을 챙겨 그 자리에 갔다.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남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자 타란텔라를 연주하라고 황급히 외쳤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음악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곧장 연주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떤 멜로디냐고 묻자 지그 춤곡, 즉 밝고 경쾌한 춤곡과 비슷하다고 했다. 나는 여러 곡의 지그를 연주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꼼짝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란텔라를 요청했다. 나는 그 음악을 모르며 누군가가 노래로 불러준다면 즉시 따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노파가 나섰지만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나서서 내가 음악을 익힐 수 있게 10여 분 동안 도와주었다. 그런데 내가 음악을 익히면서 첫 두 화음을 연주하자마자 그 남자가 타란텔라의 리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일어났고 끔찍한 환영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부릅뜬 눈으로 뚫어질 듯 응시하며 온몸의 관절을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음악을 다 익히지 못했기에 그 남자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 채 갑자기 연주를 멈추었다. 음악이 그친 순간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고 일그러진 얼굴로 경련을 일으켰다. 겁에 질린 나는 최선을 다해 치료 음악을 서둘러 익혔고 준비되자마자 타란타토로부터 3.5m 떨어진 지점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소리를 듣자 조금 전과 똑같이 벌떡 일어서서 미친 듯이 춤을 춰댔다. 스토라체의 증언을 통해 타란텔라는 지그 춤곡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타란텔라만 치료 효과가 있고 다른 음악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치료에 필수적인 그 진짜 멜로디는 대대로 전해지는 지역민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해부학자 조르조 발리비는 의료행위와 해부학, 총서의 해부학과 타란툴라 거미의 물린 효과에서 타란타토와 음악의 밀접한 관련성을 기술했다. 타란툴라 거미에 물리면 곧장 반죽음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다. 감각을 상실하고 호흡이 가쁘고 이따금 않는 소리를 내면서 거의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다. 음악이 시작되면 이 증상은 점차 진정되고 병자는 손과 발을 까딱거리다가 팔다리를 움직인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사지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진다. 바닥에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서서 춤추기 시작한다. 숨을 내쉬고 기이하게 몸을 비틀어댄다. 이 첫 춤은 적어도 2~3시간가량 계속된다. 이후 잠시 침대에 누워 땀을 식히고 기력을 회복한 뒤 다시 처음과 같은 활기로 춤을 춘다. 이런 과정이 하루에 12차례 반복된다. 그 춤은 동틀녘에 시작되어 쉬지 않고 한낮까지 계속된다. 이따금 춤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기 소리에서 불협화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병자들은 그 같은 소리가 들리면 깊은 한숨을 내쉬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러다 화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다시 춤을 춘다. 정오쯤에 춤과 음악에서 벗어나 침대에서 땀을 식힌다. 땀을 닦고 식힌 다음 수프나 가벼운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다. 그들은 극심한 식욕부진을 겪기에 다른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지 않는다. 오후 1시나 2시쯤에 다시 활기차게 춤추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가서 땀을 닦고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잠이 든다. 이 춤은 보통 나흘 동안 계속되고 드문 경우 엿새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그 기간은 불확실하다. 그들은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춤을 추는데 주로 3~4일 이후에야 증상에서 벗어났다고 느낀다. 발리비의 증언을 통해 타란티즘 환자와 변성, 의식 상태가 두드러진 다른 부마자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호흡곤란을 비롯한 신체 증상, 음악과 춤의 일시적인 효과, 매우 기이하게 움직이는 육체적 표현, 장시간 이어지고 여러 번 반복되는 춤, 식욕부진, 3일에서 6일가량 한정된 기간에 치러지는 의식,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란티즘의 증상은 거미독에 진짜로 중독되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라트로덱투스 중독증은 직접적인 표본은 아닐지라도 광범위한 신경증 질환의 사례를 제공한다. 그 주체의 문화 영역에서 특별한 가치와 상세한 의미를 지닌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돕는다. 정리하자면 타란티즘의 피해자는 외부의 영향에 민감한 히스테리 환자다. 현실의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태도와 본능과 불안은 타란티즘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신화가 과학적 관점을 앞서는 사회에서 타란툴라 거미의 영혼이 인간의 행동과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민중의학과 이와 관련된 수많은 형태의 의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신경, 정신 질서의 불균형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뇌전증을 들 수 있다. 민간 신앙에서 이 질병은 부마 현상과 연결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미 고대 의사들이 연구 주제로 삼았던 뇌전증은
증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매우 충격적인 병리학적 현상을 표출한다. 의사들은 이러한 특징과 특수성을 인상 깊게 지켜보며 신성한 질병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뇌전증 환자의 발작이 어떤 신성에 사로잡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증, 무시무시한 환각 증세는 살인과 자살로 치달을 수 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는 신비스러운 환영을 보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과거의 의학은 뇌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종교나 성적인 죄에서 찾으려고 했다. 환자의 태도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는데 죄악의 주범이 부모 한쪽이나 양쪽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수호성인을 모독한 죄, 주일과 축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않은 죄, 그리고 세례식의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은 대부나 대모의 죄도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근친상간이나 부모 중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교 윤리에 강하게 위배되며 악마가 끼어들 여지를 준다고 생각되었다. 병인학의 관점에서 뇌전증의 원인은 복잡하며 그 뿌리는 상징적인 차원과 연결되었다. 뇌전증 환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나 친족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 환자의 상태가 다른 질병과는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술로는 다스릴 수 없다. 부마 현상과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위의 세 특징은 뇌전증 환자의 치료에서 전제 조건이 되었고, 이에 민중의학은 종교원 압주의 성격을 띠는 요법을 겸하는 치료행위를 펼쳤다. 뇌전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겨우살이, 작약, 피나무, 카모마일, 양귀비, 호두나무 꽃차례를 달인 탕약이 권장되었다. 또한 도마뱀의 살코기를 공복의 날 것으로 먹기, 갓 잡은 소의 따뜻한 피를 목요일 공복 상태에서 마시기가 권장되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특히 성행한 치료법은 병자가 초기 경련을 일으킬 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 모양의 불타는 쇠조각으로 머리에 자국을 남기는 관행도 있었다. 전갈 기름도 효능이 있다고 여겨 뇌전증 환자의 관자놀이와 코에 발랐다. 그 기름의 젖먹이 강아지를 튀기기도 했다. 독특한 치료약 중에는 포도주에 담근 양의 쓸개나 뱀의 몸에서 꺼낸 새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킬 때는 밀가루를 절반 채운 나무 반죽통 안에 아이를 내려놓고 세 차례 뚜껑을 여닫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갖가지 성물 외에도 자루에 담긴 톡사머리, 갈대 상자에 든 살아있는 거미 등의 부적이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다른 질병처럼 뇌전증도 몇몇 성인에게 치유의 기적을 빌었는데 참수되어 순교한 성인이 강력한 기적을 행한다고 알려졌다. 이탈리아 북서부에서는 뇌전증이 요한 성인의 병이라고도 불리며 요한 세례자의 축일인 6월 24일 전야에 이슬을 모아 반죽한 빵을 먹으면 치료된다고 믿었다. 한편 북동쪽에서는 발렌티노 성인이 뇌전증의 치유자로 여겨졌으며 마법 종교 이래를 통해 성인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베네토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의 축일인 2월 14일을 맞아 12여자가 이웃에게서 얻어 모은 삼이나 아마로 실을 짓는 풍습이 있었다. 그 실로 천을 짜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셔츠를 만들었다. 그 옷을 정확히 2월 14일 자정에 뇌전증 환자에게 입혔다.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한 대중의 종교 의례에서 가장 주목받은 자는 도나토 성인이었다. 성인은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362년에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따라서 참수되어 순교한 다른 성인들처럼 도나토 성인은 머리에 문제가 있는 모든 질병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 뇌전증은 도나토 성인의 병으로 불린다. 그리고 성인이 순교한 8월 7일 수많은 병자는 성인에게 가서 치유를 빌었다. 타란티즘 환자들이 바오로 사도를 찾아 갈라티나의 성지로 향했던 것처럼 그 일에는 치료가 되더라도 매년 반복되어야 했다. 도나토 성인에게 가다는 말은 성인에게 헌정된 성지 중 한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치러졌다. 병자의 친척들은 호칭 기도를 읊고 노래를 부르면서 성지를 향해 걸어간다. 여정의 마지막 구간은 맨발로 걷는다. 병자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혀로 바닥을 하르면서 한 구간을 통과해야 했다. 어머니는 성인의 동상 앞에서 톡백한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빈다. 순례자들은 성인의 축일 전야의 동상 아래서 밤을 보낸다. 고대 종교의 인쿠바티오에 해당한다. 인쿠바티오 과정에서 신자는 치료에 관한 지침을 꿈속에서 듣는다. 다음날 특별한 계량 의식이 치러진다. 혀로 바닥을 하거나 무릎으로 걷는 의례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다른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 계량 풍습도 그중 하나다. 중세에서 기원하는 이 전통은 큰 저울의 한쪽 접시에 병자가 올라가고 그 무게만큼 다른 쪽 접시에 다양한 곡물, 기름 등을 올려서 성지에 헌납한다. 한편 뇌전증의 증세는 수화광 질환처럼 달의 위상광도 연결되어 흔히 달의 병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천체의 변화가 병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성화상 속 도나토 성인은 반달을 손에 쥐고 있다. 그 반달은
도나토 성인의 달이라 불리며 뇌전증을 물리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반달 부적은 광견병도 막아준다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 정신계통에 속하는 일부 질환은 흔히 종교성에서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특색이 두드러진다. 부마는 종교와 민중의학의 영역에서 다소 모호한 의미를 드러낸다. 다리병, 발작병, 요한 성인의 병, 도나토 성인의 병, 발렌티노 성인의 병이라 불리는 질환은 신성과의 연결로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이탈리아 남부의 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안토니오 성인의 자취는 아직도 의뢰에 남아있다. 6세기 중반 살레르노 인근의 캄파냐에서 출생한 성인은 살아있을 때도 기적을 행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괴롭히는 악마를 물리치며 그의 사후에 일어난 기적 또한 무수하다. 1637년에 안드레아 디 시코 신부는 죽음으로 이끄는 악령에게서 벗어나고자 캄파냐의 성당으로 향했다. 구마의식이 치러지는 동안 그는 당시의 관례대로 기둥에 묶인 채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어느 순간 그의 입에서 흉측한 물고기가 세차게 튀어나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또다시 토했고 그에게 병을 일으킨 사악한 것들을 개원했다. 그는 두 악마를 토했다. 그중 하나는 4개의 큰 바늘이 꽂힌 토끼 머리였는데 바늘 하나는 시커먼 머리카락이 뒤엉킨 머리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그 악마를 힘껏 뱉어내면서 반잔가량의 선혈과 찢어진 살점도 토해냈다. 300년 이상이 흐른 뒤에도 구마의식의 열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1960년대에 악령 들린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기둥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뱀을 토해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포틀리 인근의 사르시나에 있는 비치니우스 성인의 성지에서도 악마의 피해자들을 구하고자 실행한 아주 오래된 의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비치니우스 성인은 사르시나의 첫 주교로 알려졌는데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이어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피해 그 산골로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비치니우스 성인은 지역 주민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는 소박한 기도로 온갖 종류의 질병을 물리치고 간단한 명령으로 가난한 부마자들을 구하는 존경스러운 스승이었다. 성인은 특히 악령을 쫓아내는 비상한 능력으로 평생 수많은 부마자를 고통에서 구해주었다. 그가 죽고 나서도 부마되었거나 그렇다고 믿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르시나의 성지를 찾았고 성인의 물리적 실체가 없이도 그들은 악마에게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치유된 첫사람은 아래초에서 온 보니초네다. 그는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친척들에 의해 사르시나 성지로 옮겨졌다. 성인 무덤 가까이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악령이 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간신히 그를 옮겼다. 그는 개처럼 짖고 돼지처럼 꿀꿀댔으며 사람들을 물고 때려서 겁에 질리게 했다. 그리고 땅에 거꾸러졌기에 그를 끌던 사람들은 대리석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사제들은 악령을 내쫓기 위해 오래전 만들어진 고리를 가져왔다. 그 고리를 부마자의 목에 걸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과 비치니우스 성인의 이름으로 저항을 멈추라고 명했다. 그러자 그는 몸속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불손한 종이 되었고 사람들은 성인의 무덤까지 그를 거뜬히 데려갈 수 있었다. 이 기록에서 악령을 내쫓기 위해 사용된 고리는 사실 금속으로 만든 목걸이다. 켈트족의 목걸이, 토크와 비슷한 형태다. 현재도 사르시나의 성 비치니우스 대성당에서 볼 수 있다. 그 목걸이는 둥그런 모양의 한쪽이 열려 있어 사람 목에 두를 수 있다. 성당에 보관된 고문서에 기록된 대로 악령을 내쫓기 위해 오래전에 제작되었다. 원래 비치니우스 성인의 고리는 억울하게 기소된 사르시나의 페르타로 신부를 결박하기 위해 사용된 듯하다. 그가 복된 비치니우스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자 목을 옥죄고 있던 목걸이가 풀려서 바닥에 떨어졌다. 사르시나의 수호자이자 영예로운 고해 신부 성 비치니우스 주교의 생애와 기적에서 그 고리는 아마 고행으로 속죄하고 그와 함께 악마들을 괴롭히기 위해 착용했을 것이라고 전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가 비치니우스 성인에게로 향한다. 그곳의 의식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에 고리를 얹고 성수를 뿌리고 강복하는 것으로 치러진다. 경우에 따라 목걸이를 여러 번 얹기도 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인의 목걸이와 닿은 쿠르들렌이라는 작은 비단 실리본을 받는다. 질병과 악마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 리본을 목에다 두른다. 사르시나 성당의 주임 사제였던 카미나티 신부는 수많은 기적의 증인이었다. 그는 목걸이의 효과를 직접 보았고 대부분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기록했다. 기이한 현상이 여러 차례 성인의 무덤과 유골 앞에서 일어났다. 그에 관한 견해가 제각기 달랐다. 누군가는 무지와 미신의 산물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악마의 소행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정신병리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았다. 그것을 신앙과 과학으로 연구하려는 자도 있다. 그는 선입견 없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짜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정신질환자를 구별하려 한다. 많은 이가 은혜를 받고 바로 치유되었다. 전문적인 치료에서 실패한 사람도 다수 회복되었다. 이는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실이다. 비치니 우수성인의 고리로 구마의식을 거행한 또 다른 성직자의 증언을 살펴보자. 토스카나에서 온 36세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과 친구 셋을 동행했다. 내가 고리를 얹으려고 하자. 그녀는 나를 사납게 노려보며 성인 이 고리로부터 물러났고 욕설을 퍼부었다. 엄청난 힘으로 저항했고 악령은 그녀의 입을 빌어 저주를 퍼부었다. 계속해서 강복 기도하며 성수를 마시게 하려 해도 그녀는 삼킬 수 없었다. 고리를 목에 두를 수 없어 머리에다 얹었다. 그러자 그녀는 얼마간 광란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진정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없이 평온한 얼굴로 성당을 떠났다. 강력한 구마 도구로 알려진 다른 성물로는 성모의 허리띠가 있다. 그 기원은 외경 토마스 복음서에서 전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승천하면서 토마스 사도에게 허리띠를 건넸다고 한다.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성모의 허리띠와 관련된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성모의 허리띠는 유명한 성유물 중 하나가 되었다. 성모의 허리띠는 프라토의 두오모 성당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역사는 2세기 말에 팔레스티나에 있었던 미켈레 다 프라토와 관련된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같이 이탈리아로 오게 되었다. 여자의 어머니는 두 젊은이가 떠나기 전 성모의 허리띠를 선물로 주었다. 이후 아내가 일찍 죽고 혼자 남은 미켈레는 그 성유물을 프라토의 성당에다 기증했다. 성당에서 허리띠는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병자를 낫게 하고 부마자에게서 악령을 쫓아냈다. 오늘날도 많은 이가 그 신비로운 능력을 믿고 있다. 특이한 현상에 관한 증언도 많은데 가령 허리띠에서 환하게 빛이 나면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되었다고 한다.